오늘 신명기 26장은요. 모세가 아직 모압 광야에서 과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회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직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으로 거기서 농사를 짓고 이제 수확을 거둘 때,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아무것도 키울 수 없는 사막이고 광야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그 땅을 조금씩 나눠서 가지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그 농사 지으면 거기서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곡식들을 너희들이 수확하게 된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생각해 보세요. 취업이 안 되는, 그러니까 40년 동안 취업을 못하고 산 사람에게 이제는 어느 회사에 가면, 어느 지역에 가면 당신 취업이 될 겁니다. 그럼 거기서 월급을 받아서 그 월급을 가지고 가족이 함께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땅에 가면 이제 더 이상 떠돌지 않고 그 땅에서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르면서 거둔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다른 거 따지지 않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거둔 첫 번째 수확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본문이 좀 길지 않습니까? 길게, 다시 말하면 그들이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됐는지, 이 가나안 땅의 역사를 다 함께 기억하면서 그것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짧게 요약하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먼저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만 해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바로 정착을 못했다는 거죠.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의 손자죠, 야곱이 자기 가족들 한 70명을 이끌고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런데 70명이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소수입니까? 그런데 그 애굽에서 그들이 왕성하게 번식하면서, 사람한테 번식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 왕성하게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민족이 되니까 이제 애굽에 있는 바로가 억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커지니까요. 그래서 바로의 그 억압과 핍박 가운데서 그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애굽에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거둔 수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는요, 올해 수확이 만약에 쌀 100가마였다면 저희들에게 100가마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원래 저희가 이 땅에 있다가 애굽으로 갔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고통 중에 힘든 상황 속에서 다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고, 다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렇게 큰 수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이, 또한 그 감사의 깊이가 다르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가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지금 현재를 놓고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기도했던 것이 응답이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저는 그 감사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그것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쁨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죠. 그런데 늘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일이, 은혜와 복이 1년 360을 계속 이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때도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도 기근이 있고 흉년이 있고 또 농사를 지어놨는데 이방 족속들이 와가지고 다 싹 쓸어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내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다면,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는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전에 부른 찬양, 예배 앞에 부른 찬양,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현재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뭘 감사합니까? 오늘 뭘 먹어야 되는데,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음에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신명기 말씀은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현재 지금 상황을 놓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한 가지 조서만 붙이면 돼요.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 상황까지 인도해 주신, 함께 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가자마자 정말 모든 그들이 농사 짓는 것이나 가축을 키울 때 모든 것이 풍성하고 수확 거둘 때마다 넘치게 거두고, 사실 늘 그랬던 것은 아닐 겁니다. 잘 될 때가 있으면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한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주 작은 소수 70명이지만 애굽에 가서 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거기서 우리가 고통받을 때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거기서 농사도 짓고 가축도 키우게 하신, 자, 이 역사 속에서 지금 현재는 그 땅에서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확을 거두지 못해도 그 땅에서 우리 가축들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약탈을 당할지라도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은 감사할 만한 일이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감사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죠. 나라는 혼란한 가운데 있죠.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우리 편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나라가 위기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사실이에요. 1997년인가요? IMF가 있었죠. 2000년대에는 국제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나라가 떠들썩했어요. 이거 망하는 거다. 망한다. 남미 아르헨티나를 봐라. 어느 나라를 봐라. 이거 다 망한다. 그런데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 위험한 그런 국제 관계 속에 있어요. 몇 년 전 일이죠. 북한에서 핵무기 가지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억지로 그냥 우리에게 사드를 배치시켰을 때 중국도 우리를 위협했습니다. 너희랑 관계 끊겠다. 지금 일본은 우리에게 무역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작은 나라가 우리는 무역과 수출을 통해서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런 일이 한번 터질 때마다 우리는 굉장히 불안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위협 앞에서도 우리는 잘 견뎌올 수 있었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여러분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많지 않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러나 지난 10년, 20년 동안 우리가 걸어온 길을 바라보면은요, 위험할 때나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기억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현재가 아닌 현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짧게 지금 이 순간, 지금 내 주변만 바라보기보다는 좀 우리가 세상을 길게 그리고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어요. 빠르게 변하는 것이 빨리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우리들에게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제목이 점점 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위축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런 대화 가운데 오늘 참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요, 사람들은 귀를 쫑긋 세웁니다. 오늘 정말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복권이라도 됐나? 아니면 아파트라도 당첨이 됐나? 아니면 요즘 뭐죠? 수능 때니까 애들이 뭐 수시라도 합격이 됐나? 우리는 뭔가 제목을, 그럴듯한 제목을 찾습니다. 근데 만약 어떤 분이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머리가 너무 맑아서 감사하다. 여러분, 그걸 감사하다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지난 며칠 동안 잠을 못 이루고 마음에 걱정이, 근심이 많아서 마음이 매우 불편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정말 평안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넓게, 좀 더 길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은 날마다 복을 받고 날마다 능력을 경험하고 날마다 기적과 이적이 있을 거다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과 기사는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미 경험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 온 게 기적이고 여기까지 온 게 은혜고 여기까지 온 게 복이니까,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의 표현을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이제는 그 감사를 하나님을 향해서 또한 주변에 있는 이웃과 나그네와 또한 어려운 자들을 향해서 함께 나눌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추수감사를, 첫 번째 수확을 거뒀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할 때에 보면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 만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처음 거둔 수확을 의미합니다. 율법에 보면은요, 사람의 자녀, 자식, 아들 중에서도 첫 아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짐승도
첫 새끼를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데 그것이 이제 레위기 27장에 가면은요 조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곡식과 열매는 구별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드리도록, 그리고 소와 양도 이렇게 쭉 일렬로 늘어놓은 다음에 10번째 것, 그러니까 10마리 중에 하나, 그것을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으로 드리라. 다시 말하면 11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을 때 11조는 절대 의무와 책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굉장한 부담과 짐으로 여기는데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한 은혜에 대한 보답의 표현으로 그들이 거둔 수확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것은 감사에 마땅한 표현이자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보답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만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매 3년마다 또 다른 11조를 드리게 합니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어려운 이웃이나 나그네와 또는 레위인과 함께 나눌 수 있는 11조. 그런데 이거는 매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3년에 한 번씩 드리도록 합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말씀에 나타나지 않지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통적으로 자기를 낳고 키워주신 부모님에게도 11조를 드리도록 그렇게 전통적으로 그렇게 지켜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그들이 드려야 될 11조는 하나님께, 부모님께, 그리고 매 3년마다 이웃을 위해 총 23.3%가 되는 거죠. 여러분, 23%가 넘는 건요 굉장한 비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책임과 의무로 이거는 꼭 드려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요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이 땅에서는 다 국가의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를 내요. 물건을 살 때마다 세금을 냅니다. 그건 우리 손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국가가 떼어가는 돈이에요.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되고 또 부모님께도 얼마를 드려야 되고 거기에다가 이웃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또 드리는 너무 큰 부담과 짐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가 감사로 여기고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여기는 한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물질적인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11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1조는 여러분들이 11조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 맞습니다. 11조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의로운 사역을 함께 나누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11조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러내는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물질의 표현이라는 사실이죠.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11조를 드리고 나면은요 굉장한 생활의 압박이 옵니다. 이게 평범한 직장인들은 똑같이 경험하는 내용이에요. 거기에다가 교회에서 오늘같이 절기라고 아니면 선교한다고 구제한다고 또 다른 목적으로 교회 건축을 한다고 또 어느 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것까지 다 함께 동참하다 보면은요 경제적인 압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10배로 갚아주신다. 채워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저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런 신앙은 올바르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물질적으로 표현하면 당연히 우리가 남들보다 덜 갖고 시작을 하고 남들보다 덜 쓰게 되고 남들보다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요술방망이를 아니면 마법 램프를 통해서 지니를 보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느냐? 그런 일은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오히려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이 없다면요,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면서 그것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쓰는 거죠. 100% 나를 위해서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면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모르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써야 되겠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도 압니다. 우리도 알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알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눈에 보이는 선한 일을, 의로운 일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과연 어떻게 해결하기 원하시는지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물질의 복을 주셨을지, 또한 왜 우리에게 이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는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이제는 드러나야 될 때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믿음으로, 그리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어떤 것인 줄을 압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들을 정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기 위해 내가 가져야 될 것을 줄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줄이고 그리고 내가 쓰고 싶은 일도 줄이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함께 10분의 1이든지 20분의 1이든지 그것을 사용하고 드린다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의 표현이 된다는 사실이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10배로 갚아주신다는 말을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과 축복 가운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축복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복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일들은요, 구약 백성들은 부활이나 아니면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었지만 그것이 희미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가 헌신과 수고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와 같이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난관에 봉착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면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분명히 저는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일을 더 큰 감사와 찬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죠. 그것은 결코 상급이나 우리가 어떤 투자한 것에 대한 10배의 그런 상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다 주셨어요. 시간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환경을 주셨습니다. 주신 게 너무 많아요. 자, 그것이 5달란트라면 우리도 그만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받은 것에 비해서 하나님께 몇 분의 몇을 드렸는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열심히 드린다고 하는데 한 3%, 제 개인으로 따지면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비유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리고 5달란트 남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보상은요, 이 땅에서 받는 보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보상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자꾸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땅에서 누리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길거리에서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원하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들은 천국에서 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 땅에서 받을 걸 다 받았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 이 땅에서 노력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상을 원한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를 섬겼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라고 하며 이 땅에서 그에 합당한 대우를 요구한다면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땅에서 보상받기 원하니 하늘에서 보상받기를 원하니. 저는요 땅에서 받는 것보다는 하늘에서 받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계산해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절대로 기울어지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이유가 있고 부자는 부자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헌신하고 부자가 헌신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보십니다. 부자가 전 재산으로 헌신한 것을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네요. 가난한 사람이 전 재산으로 헌신한 것을 부자가 몇백 배, 몇만 배 헌신한 것보다 더 크게 보십니다.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불공평합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땅의 불공평한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정말 큰 불만과 원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겠죠. 저는 그래서 천국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평하신 은혜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믿음과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다 보니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점점 더 줄어들어가고 모자르고 또 마음에 차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모습을 저는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또한 그에 대한 값을, 또한 그에 대한 보상을 하늘에서 분명히 저는 채워 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아침 눈 뜬 것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머릿속이 맑아진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걱정과 근심보다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바라는 이유는 그만큼 세상이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상태만 보지 마시고 지금까지 온 그 모든 과정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단지 하나님만을 위한 영적인 감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과 가족들과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감사의 물질적인 표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이 작아집니다. 검소해야 되고 절약해야 되고 남들처럼 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보상은요,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반드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보다 더 나은 곳에서, 그리고 세상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기쁜 우리 교회, 또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